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부르는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신나는 여행의 제목은 사도행전 따라가기입니다. 좀 길게 얘기하면 사도행전을 따라 성경적 신약교회를 세우기,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따라가기. 근데 그냥 여행하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서 성경적인, 정말 성경적인 신약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책 66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런 중에도 특별히 우리는 수십 년간 오직 어디만 주로 상고하고 설교를 들었었죠? 사복음서만 주로 들었죠. 이걸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신이께서 66권을 주셨을 때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편식 중에 세계 최고의 편식을 한 사람이 어쨌건 세계 랭킹 1위 했어요. 편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중에도 우리 예리한 검, 칼이다,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죠?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조각칼입니다. 조각도, 조각을 하는.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을 구원받고 거듭나도록 우리를 조각하셨어요. 그랬는데 바로 뒤이어서 사도행전을 주신 것은 무슨 뜻이냐? 신앙은 너희 혼자 제각기 제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말로 치면은 같이 더 적나라한 성경의 말씀을 하면 교회를 이루어서 같이 가는 건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느냐고, 교회를 조각하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신 칼이라는 말씀이 어느 책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짐승 같고 죄인 같고 버러지 같다고 성경이 묘사한 우리 개개인을 조각하고 다듬고 보석처럼 깨끗이 만드신 건 사복음서를 통한 말씀이 분명하지만, 주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고 성령 보내줘서 진짜 원하시는 바를 이루려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깎고 조각하고 다듬고 광택내서 제대로 잘 완성시키려는 이야기는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성락교회 교인들이 누구보다 나 영혼, 나 영혼, 나 구원, 나 상급, 이걸 위한 헌신에는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김에 덩달아 교회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주님이 눈을 띄우시고 밝히 보게 하셔서 보니까 뜻밖에도 세계 랭킹이, 교회 세계 랭킹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높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과연 교회인가 싶은,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정말 회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이게 불행일까요? 다행일까요? 그렇죠.
정말 다행입니다. 왜 다행이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상고하고 열심히 설교 듣고 열심히 교육받고 열심히 은혜 받았는데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이고 축복은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도 없고 상고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어요. 일부분 그냥 베레아라는 이름자만 좀 따서 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하고는 또 전혀 다른 엉뚱한 일을 해온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담력이고 최고의 새 출발에 합당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는 목회자들이 공감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을 하면 아무리 힘없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도 반드시 부흥이 됩니다. 신기할 정도로 개척교회라도 또는 어느 정도 자립한 교회라도 또는 단단하게 서 있는 교회도 항상 그들이 비약하고 뭔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야 주님께 우리가 쓰임받고 있구나 가장 큰 담력을 얻는 것들이 전부 고비가 90% 이상이 사도행전을 강해하기 시작하면 교회들은 변화가 됩니다. 안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 변화가 될 정도로 사도행전은 교회를 위한 책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한 최고의 비결이 담겨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좀 불신앙이나 세상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사도행전을 하고도 부흥이 안 되면 이건 등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노하우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완전 무결한 교회일까요? 우리랑 50보 100보인 교회일까요? 느낌이 팍 오시죠? 아니 완전 무결한 교회가 아닌데 그걸 왜 배워? 그거 배우면 왜 부흥해?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해?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는 완전 무결한 교회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터뜨리고 주님 앞에 감추지 않고 내놓은 다음에 우여곡절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들이 막 하는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조립해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완전 무결한 교회 신약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문제 있는 교회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고 어떻게 하면 술수고 어떻게 하면 신앙이고 어떻게 하면 꼼수고 어떻게 하면 교회고 어떻게 하면 세상 조직이고 이걸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알려주시는 모범답 중에 모범답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 모습이 쓰여 있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창피하기도 하고 후끈거리기도 하지만 내 이야기네 하고 웃기도 하고 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비전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는 즐거움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막 우러나야 정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고비를 넘고 나니까 되는구나. 우리가 됐으니까 저쪽도 되겠구나. 저 지혜배당도 되겠구나. 한국교회 희망이 있구나. 이걸 가슴 벅차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를 통해서 성도답게 된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대로 교회답게 하는 첫 출발이 되는 게 오늘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개업이 시작되고 이제 만 7년이 딱 끝나고 8년차 접어들었으니까 이때가 때가 참해라고 다들 느낌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무슨 투쟁이나 갈등이나 재판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 우리가 그 어려움을 뚫고 나와서 이루고 체험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막 가슴 벅차게 마음에 담은 다음에 눈앞에서 그것이 하나씩 되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런 체험들이 앞으로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먼저 글의 사람들과 지금 글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들어보신 대로 누가가 글을 썼는데 작심하고 전편과 후편을 썼어요. 전편으로 쓴 게 누가복음, 후편으로 쓴 게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요 누가가 쓴 전편 후편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실제로 부릅니다. 누구행전이 아니라 누가가 쓴 두 권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누가행전이에요. 그 중에 전편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많이 들었는데 여기 딱 시작을 우리가 읽은 데를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먼저 썼대. 뭔가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서 그의 택하신 사도들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전편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저희에게 확실히 나타나가지고 많은 증거로 부활을 보이시고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얘기를 내가 쓸 터인데 그 이후 얘기 쓰기 전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야 흥분된다고 막 뛰쳐나가면 안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제자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충만히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얘기는 그 다음 얘기니까 잘 좀 들어봐 주세요 하고 누가가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제목을 통일해서 부른다면 앞에는 예수님의 행전, 여기는 사도들의 행전. 행전이란 말이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어는 오히려 쉽습니다. 액트, 행동.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사도들의 행동. 사도들의 행동이라는 것을 줄여서 사도행적.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썼으니까 예수행전. 그런데 사도행전을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사도행전이지만 또 조금 나눠서 보면 12사도가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다른 은혜 받고 충만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도 똑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 또는 백성들까지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걸 사도행전이라고만 부르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사도행전, 또 범위를 넓혀서 제자들까지 포함하면 무슨 행전이 되는 거예요? 제자행전.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까지 다 포함하면 무슨 행전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다 누설된 것 같으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냥 다들 그렇게 잘하십니까? 전에 한번 다 이거 이수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 아닐까요 이런 게? 그래서 예수행전, 사도행전 이렇게도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사도 12사도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제자행전, 더 중요한 건 성도행전,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성도행전이라 이렇게 딱 받아들여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누구 읽으라고 썼냐면 제일 앞에 나와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누가복음에 이런 거 썼습니다 하고 이전 글 먼저 글을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앞으로 있을 일을 쓰겠습니다, 우리 얘기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나와요. 이 이름 느낌에 좋은 이름 같아요, 나쁜 이름 같으세요?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앞에 썼겠죠.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데오는 신, 하나님이라는 소리고 빌로는 필레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하면 하나님 사랑 또는 일반적인 이방인으로 치면 신에 대한 사랑,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놀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뭔가 경건하고 점잖은 사람이겠어요? 이름이 벌써 딱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름이 예를 들면
개망나니 이런 사람이 점잖기가 쉽지 않죠. 근데 신을 경외하는 사람,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뜻밖에도 누가복음에 쓸 때는 데오빌로에게 각하라고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요.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로마 이방인이면서 꽤 수준 있고 점잖은 사람이에요. 근데 후반전 되니까 깜빡하고 데오빌로 각하에서 각하를 빼먹고 데오빌로요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썼을까요? 오늘 거의 만점이시네. 모든 걸 그냥 다 맞추시네. 변화가 있는 거죠. 그가 기본적으로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었어도 신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 있고 다른 종교도 존중해주고 이렇게 원래 자기 이름은 아마 로마의 신들을 생각하고 신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으로 데오빌로요라고 썼는데 그때는 각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이 후반전에 와서 데오빌로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 복음을 듣고 이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세상에서는 각하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이고 고위 공직자인데 교회 안에서는 초대교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등하고 형제 이렇게 지낸 사이인가 보다. 그러니까 앞에 전반전 복음서를 쓸 때는 데오빌로 각하요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데오빌로요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초대교회 여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첫 시작부터 전도, 선교, 변화, 하나됨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쓴 그게 사도행전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들이 쓰여 있는지 우리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내용은 뭐 5절 다 쉽고 간단합니다. 첫째, 예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기록한 먼저 글을 알고 있느뇨?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먼저 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 하신 걸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금 글은 그 예수님과 연관돼서 뭔가를 또 쓰고 있겠죠. 그래서 먼저 글에 예수님이 2가지 특성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 또는 성자 예수 이런 면도 썼지만 누가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혈기 많고 흥분하고 뜨끈뜨끈한 사람이래요. 냉철하고 지식인이고 꼼꼼한 사람이래요. 혹시 직업이 뭔지 누가 하고 알아보신 분 계시죠? 의사.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엘리트고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자로 오신 것도 쓰지만 저분이 눈에 보이는 관찰하는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인자고 인성으로 오신 것도 균형을 잡고 잘 썼어요. 그런데 과학자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하고 같다 다르다 다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분은 왜 우리하고 다르지? 봤더니 누가가 발견한 최고의 비결은 딱 하나였어요. 저분은 성령으로 하시는구나. 우리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성질이나 혈기로 하는데 저분은 성령으로 하시는구나를 안 거예요. 인자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신데 성령으로 하시는구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성령이 제일 많이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으로 기도 많이 하시더라. 성령으로 설교한 얘기가 또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진짜로 많이 나온 게 이 전도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 야, 외형으로는 우리하고 똑같으신데 저분이 차이는 뭐냐? 성령으로 모든 걸 하시더라. 한쪽으로는 성령으로 능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난 얘기를 썼고 또 한쪽으로는 그분이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신 일이 기도 많이 하시고 설교 뜨끈뜨끈한 설교들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 가서 전도해온 얘기가 유난히 누가복음에 많아요. 자, 한번 여러분이 누가의 심정이 돼보세요. 내가 전반전에 예수 행전을 썼는데 예수 행전의 핵심은 뭐다? 성령이다.
성령으로 능력 행한 것도 많지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전도한 얘기가 많았다. 그러므로 내가 후반전, 여기로 치면 이제 지금 글, 이전 글 말고 먼저 글 말고 지금 글에 너희들에게 대입해서 예수 행전이 그런 거였다면 사도 행전은 어때야 된다? 너희도 똑같이 뭘로 해야 된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성령으로 하면 한쪽 편에 뭐가 팍팍 나타난다? 능력, 기사, 표적, 이적이 나타난다. 또 한편으로 성령으로 하면 뭘 많이 하게 된다? 기도, 설교, 증거, 그 다음에 전도가 많이 나타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내가 먼저 글에는 이렇게 쓴 거 너희들 알지 않은 순간 감을 딱 잡는 거예요. 제가 먼저 글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우리하고 다른 걸 제가 강조한 게 있다. 뭐냐? 우리하고 외형은 똑같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사 확실히 다르셨다. 성령 역사하는 걸 보니까 능력이 뛰어나셨다. 성령 역사하셔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인데 우리와 달리 뭘 열심히 하셨다? 기도, 설교, 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안 읽어도 사도행전의 나머지 전체에는 뭐가 있다? 우선 뭘로 해야 된다?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으로 해야 된다. 성령으로 하면 뭐가 튀어나온다? 능력, 기사, 이적, 표적 이런 게 나타난다. 또 성령으로 하면 우리가 뭘 열심히 하게 된다? 기도와 설교와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된다. 이것으로 종강하겠습니다. 아니, 과장이 아니라 옛사람들은 이렇게 첫 마디에 결론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줄거리는 끝입니다. 다만 그걸 김씨가 했느냐, 이씨가 했느냐, 박씨가 했느냐, 최씨가 했느냐처럼 베드로가 했느냐, 바울이 했느냐, 스데반이 했느냐, 빌립이 했느냐, 이디오피아 네시가 했느냐, 저기 누가 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도도 하고, 사도가 한 일을 제자들이 하고, 제자들이 한 일을 성도들이 하고, 남자가 한 일을 여자 성도가 하고, 사도가 한 일을 집사가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쓰면서 너무너무 당연하구나, 이걸 정리한 게 사도행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의 부활 후 40일간의 행적을 기록한 먼저 글을 알고 있는가? 이 누가복음이라는 먼저 글에 특별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는 지난주인가 우리 황수재 목사님 설교 중에 왜 숯불 생선구이 얘기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뭐만 보면 경계한다고요? 숯불이나 치킨만 보면 경계해요. 왜냐하면 숯불주에다가 다구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후로 숯불로 하는 요리는 일체 안 먹었다는 설이 있어요. 또 치킨은 일체 거들떠도 안 봤다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딱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숯불부터 피우고 계셔. 찔리라 이거지. 그리고 치킨에 너무 얹히면 안 되니까 이것들이 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뭘 잡고 있었다고요? 생선, 물고기를 잡고 있었으니까 또 그걸 다 니들 잡은 거 좀 내놔봐, 나눠 먹자, 이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대요? 못 알아봐가지고 영 딴청하다가 예수님이 직접 직강도 해주셨잖아요. 성경을 풀어서 얘기했는데도 잘 모르다 나중에 눈이 띄어가지고 예수님 이제 알아보고, 그런 얘기들을 누가만 열심히 쓰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부활한 다음에도 그분은 그 이전에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해주는데 그 핵심이 뭐냐?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 얘기를 자세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이 왔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제자들이 갈 때에도 그 안에 무슨 이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막 진군하는 것이고, 또 사도, 제자, 성도 이런 사람들이 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가서 눈에는 사람 하나가 온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영적으로 천군 천사들이 있으면서
이 안에 예수 이름이 진군하는 바람에 뭐가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막 밀고 들어오는 게 영적으로 압도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제일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 가요 프로나 또 전설의 고향 보면 샥 하고 땅에 하얀 게 뭐 밀려오는 거 있죠. 뭐죠? 드라이 아이스 쫙 밀려오는 거 보이죠?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갈 때는 영안이 안 띄어서 안 보일 뿐이지 진짜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군하고 탱크가 진군하고 천사들이 동원되는 그런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시려고 부활하는 예수 생전에도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신다 하더니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하신다니 이제부터 계속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항상 그 생각을 들으시면 네 가지를 기억하시되 네 가지 나라 세상 나라가 됐건 하나님의 나라가 됐건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왕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요즘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국인 거죠. 왕국. 그래서 나라 그러면 첫 번째는 왕. 근데 그게 독재나 막 해먹는 그런 못된 왕이 아니라 자애롭고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좋은 왕. 그 다음에 왕 혼자 나 왕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옛날 잘못된 인간 왕들처럼 백성을 노비로 머슴으로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자애롭게 잘 책임지는. 구약 예를 든다면 요셉이 그 애굽 백성들이나 이방 백성들을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이렇게 백성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이거면 왕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왕이 명령하면 백성들이 그러겠습니다 하고 움직이고 백성들이 이거 힘드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왕이 듣고 옳다 내가 그거 해결해 주마 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맺어지고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계라고 하고 국가와 관련돼서는 이것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통치. 대통령으로 뽑아놨는데 대통령이 이거 하십시오 했는데 놀고 있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건 나라가 아니라 나라 중에 무슨 나라? 당나라. 집안으로 치면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 다 아심시롱 이런 것도 불리한 건 모른 척 하시네. 이렇게 명령은 명령대로 또 호소는 호소대로 제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 때를 주권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왕국은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구약에는 있지만 신약에는 없는 게 있는데 바로 국가의 네 번째 요소인 땅입니다. 땅. 그래도 역시 같이 모여서 얼굴 보려면 땅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왕과 백성이 만나서 함께 어우러지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땅을 그렇게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뭐부터 마련했지요? 무슨 땅부터? 장지, 가족묘, 선산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죽은 야곱이나 요셉도 여기서 묻지 말고 꼭 나를 그 땅 바로 막벨라 굴에 꼭 가서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구약적 신앙에는 땅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가진 유대인들이 나라 이룬 지 1900년 만에 1945년에 깜짝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인류 역사상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통치 주권,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땅이 있어야 된다, 이것까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 나라는 욕이다 족이다, 족이다, 내 나라는 부동산이다,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으니 유대인들이 기분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이거 이상한 거죠. 저 로마가 차지하고 있는 저 땅 뺏어 줄게 이러면
신났을 겁니다. 그러면 절대 예수님 안 죽이었을 것 같아. 그런데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이 눈에 보이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심령 속을 나는 점령하고 싶다. 이러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서건 사도행전이건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요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그 성도들, 제자들, 사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 아까 주권이라고 한, 통치라고 한 것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법률, 규정, 관습, 문화에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신앙교육, 주님 뜻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또 잘 모를 때는 성령에 이끌려서 산다, 이렇게 표현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의 규율대로, 그 나라의 법률대로, 그 나라의 관습대로, 그 나라의 문화대로 순종해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이 관계를 알고 나는 그러면 그 규율대로, 그 규칙대로,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우린 율법대로가 아니라 복음대로 잘 살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여기 딱 결론을 내려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요건 이제 우리가 좀 낯선 개념인데, 누가복음이건 사도행전이건 성전에서 시작하여 성전에서 마무리된 먼저 그를 알고 있는가? 누가복음은요 제일 처음에 어떤 얘기부터 나오냐면 침례 요한 또는 침례자 요한이 탄생하는 얘기부터 나와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런데 또 침례 요한의 그 자체 얘기보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이고 제사장인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얘기가 시작해요. 또 예수님 탄생한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구약 율법에 의하면 약 40일이 지나기 전에 가서 정결례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며칠째 갔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어요, 부모님이. 그럴 때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거기서 평생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실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게 하신다고 하셨다. 그분을 보기 전까지 날 절대 안 죽이고 안 데려간다고 하셨다. 그분을 보면 나는 그분을 증거하고 내 일생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가 딱 오시는 걸 보고는 막 감격해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아니, 자기 죽을 날 받았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왜? 자기 평생의 사명이 인류 중에 제일 먼저 제대로 성전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밥도 열심히 먹고, 그것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건강 챙기고 1년 내내 성전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말씀 상고하며 있다가 드디어 그분이 오신 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걸 보았고 이분이 메시아다 증거한 다음에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식 표현하면 그런 식으로 주께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 듯 너무 즐거워하면서 죽음이라는 현관을 통해서 저 하늘로 들어갔어요. 또 남자만은 불공평하잖아요. 누가는 특히나 그 시절에 이미 모든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동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동시에 여자분도 한 분 계셨다. 안나라는 나이 많으신 할머니인데 거기 표현에 하면 결혼하고 7년간 같이 살다가 남편이 떠나고 84년을 과부가 되어서 홀로 성전을 지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원어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 7년을 포함해서 결혼해서부터 84년간 지났다, 이제 요렇게도 볼 수 있어요. 대세지장 없죠. 그래봐야 그 시대에 84세면 지금 한 200세 사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쨌건 그분도 거기 있으면서 금식하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대. 그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섬겼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잘 일하도록 기도로 섬기고, 또 예배와 제사와 그 성전 일이 잘 되도록 기도로 섬기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전도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에서 계속 기도하는 게
섬겼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 부르면 뭐부터 생각나죠? 자꾸 이것부터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닙니다. 교회에서, 초대교회 누가행전에서 가장 큰 섬김은 뭐라고요? 기도해 주는 거, 도고 기도해 주는 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정말 내 가족 일보다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기도해 주는 게 어떤 억만금보다도 더 단적으로 누가는 섬겼다,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오염된 과거의 그 신앙 때문에 섬김이든 뭐든지 돈부터 떠오른다면 우리 완전히 이거 좀 씻어내시고 내가 최고의 섬김을 할 수 있노라.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또 교회 가서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모여서 공적으로 하는 기도가 최고의 섬김이라고 누가복음에 써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래 기도를 강조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가는 한 걸음입니다. 돈 많이 내야 믿음 좋다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가장 열심히 섬긴 성도다 라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전에서 사가랴의 찬송과 하나님 만나는 것, 또 성전에서 이 시몬과 안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의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도들이 성전에 있어서 계속 찬미했더라, 찬송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아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신 다음에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곧 오실 걸로 생각하고 성전에 모여서 계속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사도행전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이 참 기다리며 기도하고 막 식음을 전폐하듯 전무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이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난 것처럼 이 먼저 글을 알고 있느냐? 이제 지금 글은 성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폭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요? 또 성전으로 가지 않고 땅끝까지 팍 폭발하듯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얘기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보다 누가 성전이 됐죠? 우리 각자가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요, 특별히 성전 여러 공간 중에 어디? 세 글자? 지성소가 됐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곳곳에 사람들을 예수 영접하고 그 심령 속에 예수 이름을 넣어주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하면 거기에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또 생기는 것이고 교회가 생기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글에는 건물 성전에서 성전까지 있었던 일을 썼는데 지금 글에는 이 성전에서 시작은 하지만 여기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쏜살같이 퍼져나가는 성전에 확장되는 이야기로 쓰고 있노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함을 알고 있는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린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도 전반전을 잘 열심히 살아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가 닮을 모범인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인데 무엇이 달라서 그렇게 특출난 모범을 보이셨다고요? 성령으로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해야 예수님과 똑같이 모범이 되신 그분처럼 성령으로 똑같은 일을 한다. 예수님에서 사도로, 사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모든 성도들로.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가서 이 얘기를 하든 그들도 예수 영접하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쓴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물로 받은 침례, 너희는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성령으로 받을 침례를 알고 있냐? 이 앞에는 물로 받은 침례와 개별적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쓰임 받은 맛보기 수준이었다. 후반전 이제 지금 글의 사람들, 곧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물로 침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뭘로 침례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침례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계속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성령으로 침례 받는 얘기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창세기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성락교회가 진짜 독특한 게 있어요. 세계 교회적으로, 세계 교회사적으로 독특한 게 있는데, 성경적인 복음적인 침례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성령을 부정해 왔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고린도전서에 왜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만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누가 봐도 온전한 것이 온다, 그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되는 하늘나라 갈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가서 그분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기까지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 누구에게 이끌려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고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는 반면에, 신학자들 중에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많을까요? 적을까요? 안타깝게도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볼 때 모든 신학도 있는 그대로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국은 해석이 기웁니다. 자기 창피한 쪽, 자기 자랑스러운 쪽, 자기의 약점이나 아쉬움이나 창피한 것이나 한계는 안 드러나도록 신학이란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동원하고 스스로 변명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주는. 심지어 신학교도 다 교회들이나 어디에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입맛에 맞춰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경우에는 어느 쪽에 유리하게? 물주 쪽에 유리하게. 이게 좋은 쪽으로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를 지탱하는 쪽에 좋은 결과를 낸 것도 있지만, 결국 교회들이 현상 유지하고 자기들의 성경에서 떠난 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옳다고 보장해주는 쪽에 봉사한 신학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다라는 그 구절을, 그 온전한 것이 아버지 집에 가서 얼굴과 얼굴 마주대는 그걸로 생각 안 하고 이게 성경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성경책.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고 글로 읽을 게 없을 때는 성령께서 막 이렇게 임하시고 크게 역사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확실한 글자로 된 성경책이 생겼기 때문에 성령은 더 이상 그렇게 이적이나 능력이나 기사나 표적으로 역사 안 하신다,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뻔히 그랬어도 신실한 일반 교인들에게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드러나고 막 그들이 능력 행하고 충만하고 이런 일들이 늘어나는데, 전 가짜다, 저럴 리가 없다, 이게 말씀이고 이게 신학이고 내가 더 똑똑하지 않냐 이러고 주류에서는 그걸 뭉개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은사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셨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단, 마녀. 그래서 마녀 사냥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녀 사냥에 물론 좀 문제 있는 사람들 쓸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조금 정신적으로 헷갈리는 사람들도 그런데 다 묻어서 처형도 하지만, 주로 누구냐? 남자분들 중에 성령 충만한 분이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 성령 충만한 분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옛날에 안 살아보시거든.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진짜 신랑 대신 예수를 사모하며 신실하게 살다 보니 충만하죠. 그러니까 남편 없고 홀로 된 여자들, 아니면 처음부터 혼자였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만만하잖아요. 지켜줄 남자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막 화형까지 시킨, 그게 마녀 사냥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또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뭘 좀 뺏으려고 돈, 물질, 재물, 그들이 헌신하려고 아껴뒀던 거, 이런 것들을 또 뺏는 재미. 이게 기독교가 이런 잘못된 신학 때문에 이런 일을 범해 왔어요. 근데 이걸 제일 성경을 철저히 상고하고 성경 중심대로 가려고 그러고 성경이 이끌려고 했던 교파가 바로 침례교다 이거예요. 특히 신약 성경.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무엇의 역사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요? 성령께서 역사 안 하셨다, 안 하셔야 된다,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주류 침례교회들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 안 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런데 너무 많은 곳에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생기니까 한 10년 전부터 개교에서는 있었는데도 전 세계적인 침례교 연합체에서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연구해 보자 하고 시작한 게 한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상하게 우리는 침례교가 가장 성경대로 생활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은연중에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침례교가 가장 신약 성경과 열심히 상고하고 그러면서 신학에 의존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뭐 장로교는 더하지만 본의 아니게 성경책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성령 역사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주류 침례교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사람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는 출근하셨다가 언제는 휴직하셨다가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2000년 내내 쉼없이 어디선가는 신실한 사람들, 진실한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순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순절 교단이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린 중세에도 마녀 사냥으로 억울하게 순교했을지언정 수많은 무리들이 성령 역사와 충만함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류가 아니고 그들은 글로 남기기보다는 몸으로, 삶으로, 실제 역사로 하다 보니 나가서 역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다 보니 기록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잘 안 남는다 이거요.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책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저 앉아서 있는 사람이 주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동안 교회사에 남은 기록들은 주로 누구의 기록이 남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록은 별로 없고 책상머리에서 그들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틀렸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의외로 많이 더 있는 거죠. 그런데 성락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시작부터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당연히 하나로 시작한 세계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침례교 역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단한 일을 우리도 모르게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풀러 신학교라는 데가 유명하다는 거 아시죠? 거기서 학위를 박사학위를 받으신 박사님이 성락교를 보면 이해 못할 게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순절 또는 순복음교회이든지 아니면 아주 신약 성경 중심으로 하는 미국 남침례로 대표되는 침례교든지 이거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둘이 어울릴 수 없는데 둘이 같이 이 교회에서는 이루어지느냐? 이것 때문에 놀랬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침례파일까요? 성령파일까요? 둘 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받기를 거리낄 필요가 있느냐 하고는 물만 있으면 가서 침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야말로 소 뒷걸음질로 뭘 잡는다? 쥐잡기처럼 본의 아니게 사도행전적인 교회, 교회사에서는 따로따로 놀았던 성령 충만한 교회와 침례에 목숨을 건 교회가 따로 놀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하나였는데 따로 놀았던 교회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뒷걸음질로 뭘 잡았다? 쥐잡듯이 이 사도행전을 잡은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그 와중에 사도행전 자체는 하나도 모른 채 그러니까 뒷걸음질하다 어떻게 잡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든 문고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물로 받은 침례보다 더 중요한 성령으로 받을 침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도 모르게 얼떨결에
제일 중요한 핵심을 잘 고수해 왔다.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 앞길을 어떻게 할까에도 이 문제는 아주 중요 요소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우리는 걱정이 안 되는데 가끔 외국에 간다든가 지방 멀리 갈 때 목사님 어느 교회 다니면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제가 교회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류도 하고 선택도 하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유익한 것 같아도 그래도 오늘 11시 에 김익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친목 조직이나 복지단체나 이런 아주 선행단체에만 머물지 않는 예수의 몸, 이걸 정말 원하신다면 그러면 성령 역사를 인정하고 실제로 교인들이 아주 성령 역사에 마음이 열려있는 그 교회를 택하십시오. 그런데 그 성령 역사 택하는 교회 중에 침례를 안 하고 세례를 하는 교회도 있지만 침례를 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침례교회를 택했는데 그 침례교회는 뭐를 또 안 인정해요? 성령을 안 인정하는 교회는 안타깝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더 큰 범위로 결국 본다면 성령을 인정하는 교회가 첫 번째고, 그 중에 혹시 침례까지 인정하는 교회면 그게 영순인데, 그래도 성령을 인정하는 교회들이 제일 중요하게 선택했습니다. 이게 다 입맛에 맞는 걸 선택할 수 없을 경우 이제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권면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 데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된 이유는 무슨 사람이 잘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순복음교회는 성령 인정해야 하네요. 전 세계를 깨울 정도로 성령을 잘 모셨잖아요. 심지어 성령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할 정도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높였어요. 침례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너무 그냥 순복음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데가 성령 얘기만 우리가 해서 침례교 아닌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역시 침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그 교회나 큰 틀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후원해 주시고, 순복음교회 아주 완벽한 교회일까요? 사건 사고가 없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더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우리의 부족함을 벗어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한 두 요소, 성령께 순종한 것과 침례의 명령에 순종해서 첫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그거 보시고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장 이제 요약인 셈입니다. 먼저 끌이 강조한 성령과 기도와 설교, 누가복음에 이게 제일 강조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보다. 지금 그래도 곧 사도행전에도 더 광범위하게 더 넓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있다. 두 번째, 먼저 그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목격자들이 나온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고 그걸 본 사람들이 좀 나온다. 지금 글 사도행전에는 목격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당사자다. 자기들이 죽고 자기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심지어 죽었다가 육체가 부활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들이 스데반이 올려가는 걸 보듯 승천하는 것도 보고, 앞에 예수행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고 목격만 했지만 사도행전 지금 글에서는 우리가 당사자고 본인이 된다. 세 번째, 먼저 글의 예수행전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사도행전과 하나 더 한다면 제자행전과 성도행전으로 계속 확장된다. 우리의 일을 행동을 적은 글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냥 공부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번 이 사도행전을 하는 이유는 자세한 공부는 다른 기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찌할꼬, 우리 교회 이제 어찌할꼬, 우리 개혁공동체 어찌할꼬, 이거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개혁행전, 우리가 개혁하면서 해온 것들을 기록한 개혁행전은 성령으로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감당하는 성령행전을 절대 놓치거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재판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입니다. 우리 싸움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
초기에 불가피하게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지만 변함없이 우리의 처음과 끝은 성령 행전이다. 그래서 새로 세워진 직분, 이전부터 했던 모든 직분의 직분도 사역도 은사도 승질로 해요, 성령으로 해요? 회의로 해요,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자, 또 2번 개혁행전은 사도행전에 머물지 않고 사도 같은 성도들, 이제 구분이 없어져서 사도 같은 성도들의 성도행전이요 사도행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데반과 빌립 같은, 또 도르가와 다비다 같은, 또 그 다음에 심지어 이디오피아 네시가처럼 얼떨결에 만나게 된 사람이 되었건, 디모데가 됐건 마가 되었건,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할 때 옛날식으로 목사가 있으면 목사행전, 집사가 있으면 집사행전, 이게 아니고 누가 해도, 어떤 사람 해도 성도행전이고, 누가 해도 사도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다. 예수님이 직접 보던 12사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령을 모시고 순종하는, 즐거이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행전은 예루살렘과 성전에서만 머물렀던 그 누가복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성전 밖으로 땅끝까지 막 물이 차고 넘치는 선교행전이다. 성령행전, 그 성도행전, 그 다음에 성령행전이다. 이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핵심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모든 사건마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거 우리 교회 얘기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 내 얘기네, 나 이런 경험이 있어 하고 전부 내 얘기로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아쉬운 일이 있었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제대로 잘해보자,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신약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되자,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숙제가 2가지 있습니다. 숙제, 이거 벌써 이제 줄어드는 소리가 나려고 하죠. 그 숙제는 뭐냐? 사도행전을 위한 준비는 사도행전 안 읽고 오셔도 좋아요. 이상 바뀌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방언을 좀 많이 하고 오세요. 개혁 이후로 제일 줄어든 게 방언입니다. 방언 기도 좀 충만히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의외로 사도행전이 중간중간 고비고비 승리하고 충만하고 능력 역사하고 성령 충만할 때마다 찬송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찬송했다, 찬미했다, 경배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사도행전은 안 읽으셔도 100점. 그러나 방언과 찬송은 좀 입에 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심령을 녹진녹진해가지고 사도행전이 팍팍 들어오고 성령 충만함이 다시 예전의 한창 때로 돌아가는 최고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일주일 내내 성령이 임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충만하게 방언하며 찬양하는 믿음으로 사도행전적인 성도의 삶을 일주일 내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기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